아멘. 오늘도 이 말씀 시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으로도 나오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 그 모든 것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에돔의 멸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1절에서 세계에 있는 열국들과 민족들에게 보고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들으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들은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며 하늘의 천체, 하늘의 별과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포도나무 잎과 무화과 나무 잎이 힘없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사람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이 우주조차 한낱 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이 우주조차 천체조차 한낱 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만약에 이 지구 우리가 있는 이 지구를 모래알 만한 크기로 줄인다면 목성은 커피알 만한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태양은 이 오렌지 정도의 크기가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모래알, 이 목성이 콩, 그리고 태양이 오렌지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 이 흔히 말하는 태양계를 생각해 본다면 태양계는 축구장 7개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태양계를 태양계 전체를 다시 모래알 크기로 줄인다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정도의 크기가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를 다시 한 번 더 모래알 크기로 줄인다면은 이 수많은 은하가 얽혀 있는 초은하다는 이 마을버스 크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우주 속의 지구는 모래알 속에 모래알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주 전체에서 이 지구가 정말 작고 저 멀리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 수많은 나라 안에서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지금 여기 시온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상상하고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넘볼 수 있는 가장 최대치가 바로 우주인데 아직도 그 우주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지 못할 텐데 그런 우주조차 이 사람의 지식의 끝인 우주조차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 대적을 향한 일하심 앞에서는 한낱 떨어지는 잎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크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면 분명히 일하심으로 대적을 향한 분명한 진노와 심판이 일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진정한 힘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특별히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은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대적할 것이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1절에서 말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에돔을 지목하고 계십니다. 에돔의 조상은 누구였죠? 에서였죠.
당황할 뻔했습니다. 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이 형제와 같은 민족입니다. 형제와 같은 민족이죠. 하지만 그런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그때부터 쭉 보면은 기본적으로 에돔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에돔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와 더해져 8절을 조금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에돔을 지목하신 이유가 시온의 송사, 또 시온을 위해서 보복하고, 즉 시온을 위한 것,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에돔은요,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입장 또한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7편 7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7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돔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을 당할 때 어떻게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땅의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고 말했다고. 에돔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것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바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바댜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돔이 정확히 이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유다가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에돔은 도와주지도 않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이 바빌론 유다의 대적들과 멸망을 시키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돔에게 내 형제의 재앙의 날에 너는 방관해서는 안 됐다. 그리고 기뻐해서도 안 됐다. 성문에 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빼앗았어도 안 됐고 그들의 재물에 손을 냈어도 안 됐고 도망치는 성문에 서서 도망치는 자들을 막아서도 안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예. 그들이 멸망할 때 성문 앞에 서서 도망치는 자들을 막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고 방관했고 기뻐했고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은 여호와의 칼이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젖은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결국엔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이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 임할 것이며 에돔의 신은 유황과 역청으로 타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결국 그곳은 폐허가 되며 새와 들짐승이 사는 그런 곳으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혹여나 자랑하고 있는 궁궐조차 가시 엉겅퀴가 자라나는 그런 폐허가 될 것이다. 결국 그곳에 에돔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단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에돔이 지을 죄는 단순히 이 약탈이나 이 살인과 같은 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에돔이 지을 죄는 바로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돔은 자신의 형제들과 같은 민족의 고통과 괴로움을 기뻐하였습니다. 이 즐거워하였고 오히려 그들의 대적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단 마귀의 주된 역할은 찢는 것이다. 이 사단 마귀의 주된 역할은 계속해서 분열하게 만들고 찢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가 더 싸우게 만들고 우리가 더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할은 반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끈으로서, 사랑의 끈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에돔과 같이 자기 형제, 우리가 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많은 무리들이 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는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저쪽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저들은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 내 형제고 내 부모라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부모다,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비록 피로 이루어진 형제, 자매, 가족들은 아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이 묶으신 시온교회라는 끈 안에서 하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돔과 같이 가족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환난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고 그들과 대적의 선에 펴서 그들을 같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족의 편에 서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함께 힘이 되어주고 그 가족이 내 정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은 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